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치유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주, 이런 말들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좋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아서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떠하다, 성전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처럼 기뻐하지도 않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 꺼내시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다윗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모든 성품에 더해졌을 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일에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불리하게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으면 우상을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신실한 삶이 아닐까 이 아침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듣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써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